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일생의 과정,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단계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이 지나서 12장에는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꿔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2장에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만나는데 13장은 14장까지 하나의 테마입니다. 13장, 14장은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신분이 변화된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를 기점으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종인 거예요. 또 노예의 신분에서 장자의 신분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민족이 장자가 되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장자의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표자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이게 장자의 권한입니다. 축복의 상속자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리더 나라로 내가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3장, 14장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사람들은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장,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피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13장, 14장은 세례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자, 12장에는 무슨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13장, 14장은 세례 언약이에요. 이제 오늘은 세례가 나오지 않고 내일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민족적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14장은 바다를 건너가면서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애국과는 완전히 결별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 못해요. 자, 이것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13장, 14장입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수업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어느 대학이든지 다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날에 뭐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어떻게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 얼마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지, 또 학점은 총 얼마를 따야 되는지, 이런 그 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 졸업 때까지 어떤 과정을 마쳐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학생 이 오리엔테이션이 이 대학 생활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에게 주어진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그 학교와 계약한 계약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계속 말하는 것인데,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보통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에 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내가 하늘 겉에 있어도 거기 계시고 저 땅속 깊은 곳에 가도 거기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천지신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 완가시라는 거예요. 유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라면 나머지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착각해요. 사람들이 뿌리가 같다고. 어떻게 뿌리가 같아요? 말만 똑같은 거야.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 유일신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의 단계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찾아오는 단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을 소개해줘요. 이렇게. 이게 찾아오는 단계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병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망하든지 파트너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들을 교제하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왔느냐 하면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게 뭐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병을 앓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단계예요. 내가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단계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단계, 그것을 통해서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단계이고, 이 과정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려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질병을 앓고 죽음의 숨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단계가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단 어디까지 왔어요? 12장까지는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럼 12장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피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오게 되었을 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거나 특별한 은혜의 단계로 그렇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교회에 나왔다고 즉시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죄가 뭐냐? 수많은 성도들이요, 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자꾸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헌법으로 이해를 해요. 또 죄를 자꾸 윤리적으로 이해해요. 자, 죄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예요?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피조자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유이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말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잘라버렸으면 됐지. 그러면 죄도 없지 않냐 그거예요. 그럼 더 근본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죄도 없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뭘 훔쳐먹었다, 뭐 그런 거로 성경은 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두들겨 팼다, 뭐를 훔쳐갔다, 뭐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은 지옥에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이 죽느냐 사느냐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걸 말합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입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 버림받는 게 뭐냐?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해야 되느냐? 네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그때까지만 내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데,
그 첫 출발점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 돌이키는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음을 대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철저히 죄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감당합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죽음 이후에 그 죄의 대가를 다시 죽은 이후에 내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죄의 문제만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죄의 문제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동물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대신 이 동물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네가 죽은 것으로 그냥 내가 쳐주겠다 그거예요. 이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그냥 하나님이 유보해 주는 거예요. 봐주는 것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그 발라놓았을 때 죽음의 저주가 물러가 넘어가는 것,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내 대신 동물이 죽어서 나에게 있던 죽음이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동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자, 이것을 십자가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십자가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동물처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쳐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냐?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잘못 이해합니다. 또 수없이 많이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배반했어요. 이 배반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지요. 근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는 동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이 죄를 유보시켜 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동물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왜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그냥 쳐주겠다. 누구를 봐서? 예수님을 봐서. 이해가 됐었어요?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은 내가 속에 죄가 있지만은 그 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동안까지. 근데 내가 어느 날 안 믿어. 나가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보혈의 공로가 퇴색되는 거예요. 퇴색돼. 발에 점점 벗겨지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에 일어나지만은 이 구원은 끝까지 유지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 일어나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내가 믿으면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죽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돼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부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미 죄도 없어지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의 이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르쳐요? 훔쳐서라도 교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16세기에 루터나 장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 개혁을 일으켰느냐?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면죄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면죄부. 너의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네가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딸랑 헌금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너가 네 이름으로 헌금을 딸랑 하는 순간 너도 그냥 바로 천국에 등록된다. 이런 이론을 이야기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단이에요. 우리 개혁교단은 개신교하고 달라요.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계속 이어오는 교단입니다. 가톨릭은 뭐냐? 그때 개혁을 안 한 거예요. 개혁을 안 했어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단에서 중간에 누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뭐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교단을 만들어서 감리교가 나왔죠.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 성결교나 이런 교단들은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개신교회라고 말하죠. 그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이것에 관한 주 핵심이 뭐냐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내가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덮은 것이 벗어지거나 그 위에 계속 다시 쌓이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본인이 마지막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매주 하라는 거, 모일 때마다. 매주. 가끔 사람들이 뭔 교회가 필요하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헌금도 그리 하면 됐지. 뭔 교회가 필요하냐? 무슨 모이는 예배당이 필요하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 그래요.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교회 크게 짓는 거 좋은 일이 아니야. 사회사업을 해야지. 이런 설파를 하는 분이 많은데 그 사람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집을 왜 사? 여관에서 자지. 집을 왜 사? 찜질방에서 그냥 간단히 자고 씻고 얼마나 좋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 제일 중요하게 행하는 게 뭐냐면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전통 방식대로 반드시 빵을 짜라. 하나의 빵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의 몸을 말하는 것으로 찢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찢었다. 이 몸이 찢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 자기만큼 먹고 싶은 만큼 떼가잖아요. 그리고 포도즙에 찍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입니다. 자,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종물처럼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자,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통교리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믿는다는 게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구별하지 못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일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그럼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직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바로 그렇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역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12장에서 이제 피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피의 언약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12장에서. 자,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어. 이제 믿어졌어. 이 믿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마음에. 제가 가끔 TV를 보니까요, 미국에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 셰퍼드를 기르는 집이 있는데 이 셰퍼드를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식탁에서 같이 앉아 밥을 먹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강아지가요, 그 식탁에 발을 탁 올리고 바로 기도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이 강아지는 교회 데리고서 예배도 드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아지에게 구원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의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결단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그 결단은 내가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물과 인간이 정확히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으로 결단해야 할 것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몫이에요. 이 인격이 내가 변하려면 자기 부정이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요?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요. 나가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 사람의 가장 미련함입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잘나고 대단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와가 제일 미련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확한 한계를 줬어요. 그 한계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넘어서지 못해요.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한계가 오기 전에 너는 내게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인격자로 창조하셨고 믿음을 그래서 자기의 인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한 그 상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12장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세례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세례를 받아야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12장까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13장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결정하고 14장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는 거냐?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해도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세례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교만하든가.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때에 이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요. 순교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순교당하냐?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교당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걸 뭐 그렇게 죽고 그러냐? 잠시 안 믿는다고 말하지. 우리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36년을 지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때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거기 밟고 지나가라고. 그럼 네가 살려주겠다. 안 믿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근데 그걸 안 받고서 처형당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속으로 그까짓 게 뭐라고 그냥 지지 밟고 가고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더 조용히 믿는다고 말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한번 결정되면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결정했지만은 그 결정을 하고 나면은 누가 간섭하느냐? 성령이 간섭해요. 그 고백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을 굳게 하고 확장하고 정확히 결단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내가 죽음과 믿는 거의 선택길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의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죽는지. 이거 잠시 안 믿는다고 했다가 믿으면 되지 않냐. 그게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명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별하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네 삶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 6월절에 혜택을 입은 사람은 초태생을 구별하라. 초태생. 이 초태생이 뭐냐면 처음 난 동물의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 난 동물의 새끼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영적 질서와 영적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고백된 사람은 구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구별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이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아니 동물을 다 섞어놓으면 이게 첫 번째 나눔인지 두 번째 나눔인지 어떻게 알아요? 섞어놓으면 모르죠. 그런데 주인은 알아요. 주인은 알아. 이게 첫 번째 나눔인지 아닌지 주인은 알아. 왜?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난 자식이 귀하듯이 첫 번째 난 동물도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했느냐? 그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예요. 이것이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이게 하나님 거냐 네 거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네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관한입니다. 돈을 드렸느냐 11조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너에게 주신 이 물건 중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11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첫 번째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내가 구별해 놓는 것 이것을 바로 초태생 구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그겁니다. 자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전해주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해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간증해 주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누구랑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지키는 거예요. 애들이 딱딱한 빵을 먹어봐요. 좋겠어요? 먹겠냐고 애들이 그거. 부모는 얼른 좋은 거 구워갖고 야 이거 먹어. 딱딱한 거 내가 먹을게. 보통 부모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딱한 빵을 구워서 딱딱한 상태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무교절은 내가 지키는데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자녀와 함께. 그래서 무교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간증을 하는 게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셔요? 공부해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학원 갔다 왔냐? 씻었냐? 숙제했냐?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아예 필요하지 않아요. 씻었냐?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일어났냐? 그 필요하지 않아요. 무교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그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들었을 때 그 아이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 이게 무교절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버리면 그 아이의 일생은 끝난 거예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라? 학원에 가라? 아니, 안 가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교절을 가르쳐야지, 무교절을 가르치지 않고 유교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 공부 많이 해, 돈을 많이 벌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노력해. 하나님의 백성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중요하냐? 보호하심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에서 내가 너희를 가려주겠다. 밤에 추운 그 추위에서 내가 따뜻하게 온기를 주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동할 때는요, 구름 기둥이 다시 있다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거든요. 그때 떠올라요. 그래서 이동해. 그럼 뜨거워지잖아, 하늘이. 그럼 빨리 집 싸는 거야, 뜨거워지니까. 왜? 구름 밑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 그럼 가서 구름이 멈춰서, 그럼 거기다 다시 또 텐트 치는 거예요. 이게 이동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여기 갈 거니까 구름을 이쪽으로 갖고 와. 이쪽으로. 하나님 여기다 내가 텐트 칠 거야. 이쪽으로 갖고 와. 이쪽으로 하나님 이쪽으로.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불러. 이게 현대인의 기도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지정해놓고 하나님 부르지,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기도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위대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쫓아가세요.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나침판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침판이에요.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고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훈련된 길이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뜻대로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일생을 인도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